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나무에 대한 꿈을 꿔요. 나무에 대한 꿈을 꿨는데 이 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죠. 정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크기가 커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크겠죠. 그래서 사방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또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들짐승들과 온갖 새들이 그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쉬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꾸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겠죠. 어쩌면 이 꿈을 꾸고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이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요.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깁니다. 나무가 갑자기 베어지고 사라지고 동물들과 모든 것이 떠납니다. 그 전까지는 좋았는데 이 순찰자가 나무를 베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불길했겠죠. 불안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내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신이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계시를 할 때 꿈을 이용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뭔가 불길한 미래, 불길한 장래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번민에 빠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이 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꿈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말할 때 중요하게 말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밑줄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굵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써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런 방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힘주어 말하는 방법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럼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꿈에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요. 벤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베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여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의 나라를 뭐한다? 다스리신다.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다스리시고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꿈에 나무가 등장을 해요. 이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나무가 자신 생각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야, 내가 크고 높고 아름다워요. 이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나무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그렇게 스스로 힘을 댄 게 아니라 뭐예요? 주신 거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무가 풍성하게 자랐어요. 이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게 된 배경은 뭐예요? 누군가가 기르고 돌봤다는 거예요. 기르고 돌봤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네가 정말 이 나무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저녁에 너의 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먹이고 네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이룬 게 아니라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서 네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살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알고 싶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의 해몽이 뭐냐? 근데 몰라요. 못 맞춰요. 그래서 결국에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다니엘에게 부탁해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려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베드사살이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신. 이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죠. 처음에 다니엘서 1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너무 불길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딴 사람의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맞춰요. 놀라운 일이죠. 말도 안 했는데 내 생각을 다 맞춰요.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2장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멀쩡한 거예요. 불에 타지 않아요. 누가 이 불구덩이에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봤지만 뭘 하는 거예요? 기적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이렇게 믿지 않기도 힘들죠. 그런데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느부갓네살 뭐라고 됐냐면 내 이름을 따라서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 자신의 신을 강요까지 해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의 이름을 갖고 다니엘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자신의 믿는 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나라, 내 왕국, 내 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느부갓네살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제 군대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였냐면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인데 그 친구는 뭐냐면 트럭을 몰았어요. 60 트럭이라고 군인들 싣고 다니는 트럭을 몰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야, 승원아. 운전병이라도 똑같은 운전병이 아니야. 나처럼 트럭 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령관 차모인데요. 작아요. 계급이 다르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속으로 웃었어요. 자기 차 아니잖아요. 내 차도 아닌데 내가 트럭을 몰면 어떻고 멋들어진 승용차를 몰면 뭐예요. 그리고 제대할 거 아니에요. 차 갖고 나올 겁니까?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저렇게 적어갖고 목에 힘주고 있고 뭐 저런 거 갖고 주눅 들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재산, 능력, 지위 다 우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거 갖고 우리가 목에 힘주고 그거 갖고 주눅 들어 있어요?
그날의 느부갓네살은 목에 힘주고 왕처럼 군림했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거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 주신 거란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간 이식 수술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 이식 수술을 받는데 제가 이 간 이식 수술을 받는 수간호사 선생님이랑 조금 개인적으로 잘 알았어요. 교회 집사님이 그러고. 그래서 이 수간호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후배님 성공 맞는데 이렇게 되면 잘합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간호사가 됐을 때 간 이식 수술하면 성공률이 0%였대요. 0%. 그러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살아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간 이식 수술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책만 보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의사와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환자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수술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전에 수많은 환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병을 치료받는 것도 그냥 내가 병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인생의 말년에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있는 경우들이 있죠. 병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 않으실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투병하고 조금 더 버티고 고난을 겪지만 이것이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빚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 따져보십시오. 그거 다 거저받은 거예요. 공기가 그렇고 태양이 그렇고 뭐 하나 우리 힘으로 된 게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제가 기사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부사장이 인재 발굴하는 인재를 뽑는 기준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준. 그런데 이 기사에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배우냐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되게 재밌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왜 겸손한 사람을 뽑냐?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겸손은 이 학습 능력과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이해하다는 뭐냐면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래에 서야 돼. 아래에 서야 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학습도 리더십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겸손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요소들이. 그럼 겸손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내가 가진 것들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신 이가 너희에게 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맛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맛보지 못합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그들이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리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예, 느부갓네살은 되게 뭐라 그럴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그 느부갓네살을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뭐예요? 네가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무를 베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이 그루터기 나무의 밑둥은 남겨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이 교만이라는 병이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느부갓네살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세요. 그냥 그를 한 번에 뽑아버리지 않아요. 뿌리채 뽑지 않고 그루터기를 두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겸손해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루터기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거.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뭐 하라고요?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이에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도우라라는 의미.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뭘 주목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반복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을 읽으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라는 단어예요. 나. 내 신이, 내 나라가, 내 왕국이 나의 다니엘. 느부갓네살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선을 나에게서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백설공주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백설공주 이야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요?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왕비는 재밌어요. 이 왕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왕비는 거울을 갖고 있죠. 이 거울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왕비는 뭘 하고 있냐면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지만 물어봐요. 결국에 이 왕비의 시선은 늘 어디에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제일 이쁩니다. 백설공주를 왜 시기합니까? 자기보다 이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백설공주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왕비를 보면서 야 저런 왕비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저 왕비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부러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왕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 내 신이, 내 나라가 내 것이.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정말 나에게 맞춰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누군가에게 맞춰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비유로 가르쳤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 거죠. 그래서 얘 관리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뭐란 거예요? 이걸 다 낭비한 거예요. 낭비하고 다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회를 주고 줘도 안 되면 해고해야죠. 안 맞는 거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때 되게 웃겨요. 자기가 해고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주인이 가진 이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시고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그걸 저한테 주시면 돼요.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그 다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칭찬해요.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청지기에서 배우라.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남의 것을 낭비하는 것을 배웁니까? 아니면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걸 배웁니까? 뭘 배워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야? 뭘 배우라는 거야? 야, 얘들아, 이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줬잖아. 너희가 가진 것 너희 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에게 준 거잖아. 너희 거 아니면 남의 것이면 내 것이면 니네가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 것도 아닌데 왜 내 것처럼 갖고 있고 내가 다 내 것처럼 누리고 나에게만 쓰고 시선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런 불의한 청지기도 남의 것이면 내 것이 내 거야 아니라 남의 것이면 아는 순간 나눠주지 않냐고. 너희가 정말 니네 인생이 니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안다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나눠줘야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개념을 하나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에요. 휴먼 라이브러리. 이건 뭐냐면 책인데 사람이 이거는 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책. 우리 모두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이 있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배운 지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책을 많이 사람들이 마치 읽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책이에요. 그래서 이 도서관은 뭐냐면 사람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와서 내가 누구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한 15분, 30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책이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도서관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죠. 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가 인상 깊었냐면 우리가 책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가 경험한 경험,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을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책은 어떨 때 가치가 있어요? 책은 아무리 좋은 포장지에 싸서 책꽂이 이렇게 꽂아놓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책은 어떨 때 가치가 있어요? 읽힐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질 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가질 때 가치가 있습니까? 나눌 때 가치가 생기는 거.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나눌 때 가치가 있는 거. 우리는 책이에요. 그런데 정말 책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나눌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광고 드릴 때 우리가 영어 도서관을 하잖아요. 영어 도서관을 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도서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가 꿈꾸는 건 뭐냐면 우리 다음 교회가 휴먼 라이브러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다음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 나눌 게 없는데요. 아니요. 왜 나눌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들 답할 수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세 자녀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했어요? 대학 나오고 그 지식 어디에 써먹을 거예요? 나눠야죠. 여러분 일터에서 배운 지식, 지혜 다 묻고 나눌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의 삶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에게 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가진 거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런데 뭘 그걸 아끼냐. 네 것도 아닌데. 나누어 줘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뭘 아끼세요. 왜 아껴요 그걸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우리 안에 심겨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34절 보면 그 기한이 참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루터기가 남겨뒀다. 그루터기가 남겨두고 이 꿈을 꾼 다음에 그루터기를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이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이 그러죠. 왕이여 회개하라 빨리. 빨리 돌이키라.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지킬 거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느냐. 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그루터기를 남겨놨는데 어떻게 남겨놓냐. 7년 동안 남겨놔요. 7년 동안 남겨놓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예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정신 이상이 돼요. 정신 이상이 돼서 마치 짐승처럼 들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게 돼요.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7년의 기한이 찼어요. 다 차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이 생겨서 병을 앓고 있다가 그 기한이 되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뭐예요? 다시 돌아왔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하나님의 예언처럼 그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정상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에게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에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진 다음에 처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는 그 삶에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자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자마자 뭐가 한 거예요?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감사가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제 입장이 돼보십시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예, 오늘 본문의 표현은 반복된 표현 있죠. 돌아왔고 돌아왔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가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내 총명이. 돌아왔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내 총명이 돌아왔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 전에 있었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전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던, 정말 우리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맨날 집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았죠.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깨달았죠. 정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못 나가니까 우리 때를 따르면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꽃구경도 가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랐잖아요. 이제 앞으로 언제 또 여행을 가게 될 날이 올지 몰라요. 특별히 해외여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해외여행 가려면 가서 2주간 격리되고 돌아와서 또 2주간 격리되고 진짜 중요한 일 없으면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과거에는 너무나 쉽게 되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잖아요. 그날의 느부갓네살은 뭘 고백한 거예요? 정말 내가 몰랐던 내 일상의 소중함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혹시라도 우리 시선이 잘못된 곳에 맞춰져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TV 토크쇼계의 여왕. 그리고 그가 SNS 같은 경우에는 6천만 명이 그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6천만 명이면요, 우리 나라보다 많은 숫자예요. 한 나라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그를 좋아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땐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집안에 문제가 많았고 자기도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 여성으로서 겪기만 해도 큰 상처까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딛고 이겨서 정말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다음에 재산이 늘었대. 재산이 늘고 명예도 늘었죠. 나쁜 짓 해서 번 게 아니니까. 명예도 늘었고
SNS 팔로워 수도 엄청나게 늘고 영향력도 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모든 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늘었는데 한 가지가 없었대요. 한 가지가 내 삶에 없어지더래요. 그게 뭐냐면 왜 이 모든 것이 늘었는데 내 삶에는 나의 행복이 없을까? 재산도 늘고 명예도 늘고 영향력도 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왜 그 사이에 나의 행복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뭘 했냐면 자기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한참 즐겁고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렸대요. 그리고 그 시절에 써놨던 일기를 한번 보았대요. 그 시절에 써놨던 일기를 보는데 일기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더래요. 뭐가 있냐면 이 일기 내용에 감사 제목들이 써있더래요.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데 감사 제목들이 써있더래요. 그럼 어떤 걸 감사하고 있었냐?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받으며 해변가를 달린 것. 해변가를 달렸는데 바람이 시원했던 모양이에요. 햇볕을 맞으며 앉아서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과일을 먹은 모양이죠. 그리고 머리가 엄청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 떤 것. 소개팅한 친구와 수다를 떤 것. 콘에 담긴 셔벗, 아마 아이스크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이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빨면서 먹은 것. 그 다음에 안젤루가 쓴 새로운 시를 들은 것.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대요. 왜? 왜 내 삶에 재산이 늘고 명예가 늘고 영향력이 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왜 내 삶에 나의 행복이라는 단어만 빠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비밀이 뭐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내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집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왜 우리에게 행복이 사라져갑니까? 혹시라도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네가 나누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정말 그분이 주신 것을 나눌 줄 알고 정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빠져있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겼을 때 정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나누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